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바로 여자가 넘어가 버리죠. 오늘 본문 6절 앞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전에도 늘 보던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요, 오고 가며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자마자, 하지만 그 나무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무 자체는 여전히 똑같은 나무였지만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나무가 보니까요,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 나무 열매가 특별히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게다가 그걸 먹으면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도 많은 음식들, 또 많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선전하지만 특별히 어떤 것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나요? 효능이 특별히 있어야죠. 그냥 보기만 좋은데 먹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보다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까맣게 된다든지,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난다든지, 이런 종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를 먹기만 하면 뭔가 달라진다는 이런 놀라운 효능이 그때 새롭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와가 타락하고 있을 때 아담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아담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로 여자와 함께 남자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뱀이 꼬실 때 아담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남자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아담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레리 크랩의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자는 사태가 혼란스럽거나 두려워지면 내면이 긴장되면서 뒤로 물러나 침묵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들 사귀어보시고 관계해보시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때는 말도 많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인가 말이 없어지고요,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지금 남자 마음에 혼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자는 두려워지면 시끄러워지거든요. 말이 많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반대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워지면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담에게도 이런 혼란의 상황이 온 것이죠. 왜 혼란스러웠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있대요.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절대 죽지 않는데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과 반대되는 이 말이 그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요, 바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무 말을 안 한 것은요, 사실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요, 암묵적 동의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 말 안 했다는 건요,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여자가 먼저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는 아담의 죄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할 정도로 아담 또한 동의했고요, 거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죄는요,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까지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요, 갑자기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수치가 무엇이죠? 사전적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자기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을 남들 앞에 탄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자기에게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데 이게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아니,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수치는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면서요,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주 창피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제가 언제 그렇게 제일 창피했나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몇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더 자주 쳐다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따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더 많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참 이렇게 멋지게 봐주나 보다. 이렇게 참 오늘 내가 잘생겼나? 그리고 동네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일을 보러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현금 출납기 앞에서 돈을 빼려고 딱 했는데 거울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 머리에다 제가 빗을 꽂아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머리에 이렇게 무스를 안 바를 때라 이렇게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다 이렇게 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가기 전에 내가 빗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나가야지. 그 빗을 꽂아놨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동네를 돌아다녔죠.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막 생긋생긋 웃었는데 그게 잘생겨서 본 게 아니라 저 미친놈 지나가네. 그러고 다 쳐다보였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직도 20몇 년 전 일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조여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으면요, 정말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사람 따라요, 강한 수치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이후에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서 어느 날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는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심은요,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에는 수치스럽지 않았죠?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건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 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기준을 내가 전혀 갖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요, 이제 땅의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빨가벗은 게 부끄럽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누군가 빨가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요, 부부예요. 그리고 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자기가 빨가벗은 게 왜 갑자기 창피한 일이 됐죠? 여러분, 어떤 기준이 들어왔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과 자기를 비교하는 기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자기를 비교했냐면 털이 달린 다른 짐승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을 다 보니까 다 털이 달렸어요. 원숭이들 자기랑 비슷하게 다니는데 다 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수치의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은 잃어버리고요, 다른 짐승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부끄러워 무화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 이후로 자신을 끊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과 비교합니다. 영국의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 이 영국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 동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데스몬드 모리스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동물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인간을 이런 동물의 관점에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털 없는 원숭이. 인간이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숭이랑 행동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털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유일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화해서 조금 다르게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짐승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만들게 될 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다른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짐승에 불과하니까요.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이 진화론, 이런 진화론이요, 결국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요, 결국 물질주의를 만들어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가차없이 죽이는 동물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약육 강식의 방식이 인간 안에 스며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이 아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셔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고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뚱뚱하건 날씬하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굴이 동안 피부를 가졌던 아니면 꺼무죽죽한 피부를 가졌던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키가 큰가 작은가, 여러분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으시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키가 크고 얼굴은 하얗고 돈이 많으면 세상은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얻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받아들이면서요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짐승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네 라고 무화과로 가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똑같이 받아들이고요, 그걸로요 내가 그게 없으면 부끄럽고 있으면 자랑스러운 그런 죄로 말미암는 이런 수치를 가리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이걸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 이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걸 가지면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몰라, 이걸 가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걸 가지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못 가지면요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좋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 자기가 예쁘지 못한 것, 자기가 남과 비교할 때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요 수치스러워서요 어떻게든 그걸 가리고 싶어 하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요 창피해서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한 가지가 정해지면요 그 대상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이미 사랑을 다 보이셨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평균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요 거기에 모자라면 많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부끄럽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인가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큼 살지 못해 여러분 안에서 부끄러워하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건요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나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남들이 가진 것 같은 그런 힘을 갖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도 똑같이 부끄러워하며 그거를 몸부림쳐 얻고자 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다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요, 너는 완벽해, 너는 멋있어, 너는 괜찮은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게 없다고 또 지적하고요, 그걸 짓밟으려고 하고요, 욕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스 코리아라고 하는 TV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목소리로 아주 인기를 끈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소정 씨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노래를 해갖고 아마 노래를 잘했나 봐요. 뭐 처음부터 떨어졌으면 안 알려졌겠죠. 그런데 이 노래를 잘해서 뽑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데뷔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보이스 코리아에 처음 나왔을 때 몸무게가 49kg였대요. 괜찮은 몸매죠? 여자 49kg면 괜찮습니다. 네. 70kg만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자는. 네. 그런데 49kg면 괜찮죠.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악플이 계속 달린 거예요. 이 뚱땡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악플을 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면요, 사람은요 이게 얼굴이 커져 보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영상 기술이. 하여튼 텔레비전에 나오면 일반 얼굴보다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범한 분들은 가면 찐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과도하게 말랐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뚱땡이야, 뭐 너는 돼지야, 뭐 이렇게 악플 다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심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소정 씨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다음에 걸그룹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레이디스 코드라고 하는. 근데 보니까 자기랑 같이 참여한 다른 걸그룹 멤버들은요, 자기보다 훨씬 날씬한 거예요. 왜? 딴 여자들은 노래가 목적이 아니라 원래 뭐 미스 뭐 재팬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외모로 자기를 가꾸어서 나오던 사람들인데 노래는 그냥 춤 배워서 시키려고 그냥 끌어모은 거죠. 그런데 그들과 자기를 또 비교하니까 자기는 정말 똥돼지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거식증에 걸린 것입니다. 3일 동안 방울토마토 5개로 식사를 하면서 버텼대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4kg씩 감량을 해서 38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생리가 멈추고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몸의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갱년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몸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갖고 자기를 밥을 굶으며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데뷔해갖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몇 주 전에 바로 그 레이디스 코드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이 이소정 씨는 살긴 했는데 같이 있던 다른 멤버 2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뭔가 하나를 가져도요, 넌 이게 없잖아,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이기기 위해 또 내가 아닌 것, 없는 것을 몸부림쳐 얻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하나님 백성들조차 그런 이야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돈이 많은지 없는지, 여러분이 키가 큰지 작은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또한 정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죄악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실 때마다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며 아담과 하와가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요, 아담과 하와는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만약에 다 여러분이 올까봐 숨어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빠 온다! 그러더니 다 들어가서 문 잠고 침대 밑에 숨어 있고, 여러분 아마 집에 들어가는 게 고통스럽겠죠. 물론 술래잡기 이야기에 한번 숨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관계에서 숨어야죠. 아빠 나 찾아봐! 그래 숨고, 찾으면 기뻐하고. 그럼 그게 아니라요, 아빠가 올까봐.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제일 행복할 때는 사실 뭐 아빠나 엄마는 마찬가지겠죠. 가족이 와 아빠 왔다! 달려나와서 안고 아빠 오길 기다렸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성전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신이 잘못한 수치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된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내가 열심히 어떤 것들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떳떳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1년에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젠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지? 여러분, 이 모든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신으로부터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무장하고 그런 신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와 함께 기복주의 또한 똑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이죠? 신을 동원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게 기복주의인데요. 그 이면에는요, 또한 내가 신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혹시 신이 빼앗아가는 저주를 내릴까 봐 신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주의자들, 소위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뭘 하죠? 여러분, 어떤 날 내가 뭘 잘못하면 이런 귀신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 빼고 딴 날 이사하시면 가격이 싸요. 여러분, 이렇게 9일과 10일, 음력 9일과 10일은요, 손 없는 날이라고 했어요. 집집마다 있는 귀신이요, 하늘에 회의하러 올라간대요. 한 달에 한 6일 정도가 이 손 없는 날이거든요. 이런 날은 비쌉니다. 이삿짐 하는 센터에 가서 보면요, 손 없는 날은 항상 다 동그라미를 쳐 있어요, 빨갛게. 왜? 귀신이 없어서 비싼 그날 이사하시면 집에 재앙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 빼고 딴 날 이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뭘 하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조상신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 여러분, 신을 섬기는 기복주의자들이 특징은요,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기복주의들과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죠? 내가 이렇게 뭘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보다 2배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손해보게 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셔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헌금 내도록 나중에 만드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 헌금 내고 있나, 주일 예배에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거 체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천국에 가면요, 집에 벽돌이 하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폐렴에 걸려서 하루를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빠져서 나중에 천국에 벽돌이 하나 없는 집을 얻게 되면 그건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폐렴에 걸렸는데도 그래서 좀 가려고 그랬어요, 교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갖고 그때 못 간 게 오랫동안 제가 복음을 알게 되기까지 제 안에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집만 벽돌 하나 구멍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하루 빠졌다고 그렇게 막 벽돌을 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주의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만들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벽돌 없는 그런 완벽한 집을 얻고 싶은 마음도 어떤 태도죠? 내 중심적인 태도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얻게 되는 그거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영향력이 기독교가 너무 많이 짬뽕되어 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달려들어서 일일이 혼내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수치가 있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온전케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한 죄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맨 처음 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군요. 여러분, 소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태도가 싹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여러분, 누구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으면 난 범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보호하기는커녕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이런 태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어떤 태도요? 책임 전가의 태도요. 여러분, 이 죄악이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죄를 안 져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죄를 져요, 사실은.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다 뭐라고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하다고 도둑질을 합니까? 그런데요, 교도소에 가보면요, 이렇게 도둑질해서 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가 없대요. 이 사회가 문제래요, 사회가.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지,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들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화내고 계신 이유가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화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심한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좌절되니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으로 말미암는 이 책임 전가의 죄악의 속성이요, 우리 영혼에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담만이 이렇게 됐나요? 13절에 보니까 여자도 똑같이 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또한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뱀 때문이래요. 환경 때문이래요. 상황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무서운 책임전가의 속성, 결국 어떻게 하지만 벗어날 수 있냐면 우리 자신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는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태도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자기가 죄가 있음을 인정한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을 때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례가 필요합니다라고 죄를 회개한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누구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죠? 내가 세례를 받고 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그에게 다 담당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요, 몸에 하나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빨개가 벗겨져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요, 자기 어머니가 계시고요, 자기 제자가 앞에 서 있고요, 자기를 욕하던 원수들이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 앞에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못에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또한요, 십자가는요, 사형수, 배신자, 반역자와 같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매달리던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로 여기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예요. 하나님은요, 남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요, 악한 자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남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긴 대신에 예수님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영적으로도요, 가장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셨고요, 그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이렇게 몸부림쳐 사는 거예요. 남처럼 잘나고 싶고요, 남처럼 똑같은 것을 얻고 싶고요, 남이 뭐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하고 싶고요, 그렇게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 수치를 가리고 싶은 이 근원적인 욕망.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어져도요, 그거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너 때문에 그랬지 그렇고 싸우는 이 무서운 악.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이 만약에 여기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참여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여자였죠? 결혼을 5번 한 여자예요. 근데 이혼도 5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도 아닌 동거남과 지금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삶, 그래서 대낮에 정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여자. 사람들은 그를 향해 넌 창녀야, 너는 악한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런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수가성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개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같은 부끄러운 자를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창녀와 같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나의 수치를 가려줄 그런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힘을요, 어떤 때는 쾌락을요,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나의 수치가 가려지겠지, 이들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겠지, 이들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우리, 가짜 무화과로 우리 수치를 가리려고 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신랑이야, 나를 믿어야 너희 수치가 가려지고 그리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자기를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 서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만들어낸 무서운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